우린 조선시대를 500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인데, 그런데 한 나라가 500년 동안 존속, 유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고 대단한 저력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자고 나면 왕이 바뀌고 한 나라가 1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얼마 없을 정도로 세계사의 흐름은 격동이고 역사의 흐름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지속했다는 것은 그 안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한 왕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신하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사회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구성원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직업군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보장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알릴보, 모양장자를 썼습니다. 즉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의 사람이나 관청에 가서 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보장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도 보장사를 두어서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받았고 부자들도 각 지방에 보장사를 두어서 각 지방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정보를 채집하는 일도 했습니다. 유명한 보장사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합천에 살고 있었는데 합천에서 한양까지 건강한 남성이 9일 정도 걸어가야 될 길을 그는 하루에 300리씩, 즉 120km씩 걸어서 3일이면 주파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보장사는 자신의 평생의 절반을 길에서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변방의 외적의 침입을 중앙에서 제대로 알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착호인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호랑이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간에서 호랑이를 잡는 착호인이 있었고 동시에 착호갑사라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착호갑사라는 부대를 임시군으로 편성했고 세종 시절에는 착호갑사를 정규군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호랑이가 많아서 민간에 출몰해서 백성들을 잡아먹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군부대를 운영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착호갑사가 되는 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180보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명중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오른손 왼손에 각각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들고 단숨에 100보 정도를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힘도 있고 기술도 있어야 착호갑사가 됩니다. 호랑이를 잡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하사했는데 호랑이 가죽 하나로 그 당시 한양의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호인이나 착호갑사나 보장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도 촘촘하게 안전망이 있었고 조선이라는 사회는 저마다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 우리도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성으로 잘 감당하면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받아서 주변에 나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잘 살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분리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건 망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형통한 것이 그 앞에 당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건너가는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이 훌륭했던 점은 과거의 불행에 매여서 현재를 망치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당한 현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낸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의 형통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복받았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그 밭과 그 모든 집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 차고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신 것은 보디발이 복받을 짓을 했거나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순전하게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철부지입니다. 아버지 집에 17세 소년으로 살 때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 않습니까? 형제들 중에 으뜸으로 세웠습니다. 자기가 진짜 으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는 형제들의 심정, 마음이 어떨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세겜에 가서 형제들 양치는 것을 보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한 옷을 입고도 세겜까지 갔다가 도단까지 가는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큰 살림을 맡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살림을 너무너무 잘 운영합니다. 그 집에 큰 복이 미치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 형통이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겼거나 경영의 철학이 달라졌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재능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선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상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50 이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50이 아니라 100 그 이상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이상으로.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놀랍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실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게 뒤집히면 힘은 힘대로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가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이 복받지 않습니까? 그 집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이건 요셉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길 가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길에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복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일터에서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제대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일터에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인 동시에 요셉에게 주신 은혜였고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하나님 나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다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던 중이었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데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배 안에 물건을 다 바다로 던집니다. 그래도 배가 흔들림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살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바로 세워지면 우리 일터,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보디발과 그의 집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 우리 일터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든 일은 우리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런 형통한 자에게도 사탄의 유혹, 시험이 찾아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여기 눈짓하다라는 단어는 눈 안에 넣어두고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살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그때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여인 아닙니까? 자기 남편 보디발은 그 당시 절대 지존인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경호실장입니다. 부귀, 권세, 영화,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히브리 노예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걸 요셉이 잘못 이해하면 이 여인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류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곤란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곳 그 자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 이 사랑은 모두에게 다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면 이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보디발도 죽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망하고 요셉도 망하는 것이 어찌 사랑입니까? 이것은 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불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속입니다.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십시오. 이 세상 흘러가는 구조를 보십시오. 이 썩어빠진 세상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사랑이라고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데 어찌 이것이 사랑이 됩니까? 진짜 사랑은 모두가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닮았다면 나의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행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고 잘못 배운 겁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이 상황이 치명적인 이유는 지금 요셉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안주인의 명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안주인이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이 집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 따위가 어떻게 안주인의 요청을 거절합니까? 상황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청년입니다. 피 끓는 청년입니다. 나는 그때 피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상황을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핑계하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일개 노예였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노예가?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진리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절대 진리인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의 노예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도 건너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대처하는 걸 보십시오. 요셉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내 눈앞에 있는 주인입니다. 그가 나에게 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두 가지를 받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걸 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지금껏 믿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온 사람을 보디발은 본 적이 없는데 요셉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받고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받다는 말은 보디발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맑고 투명한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렌즈가 더럽혀지면 그랬던 요셉이, 그렇게 믿었던 요셉이 자기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불륜의 행각을 벌인다면, 그러면 요셉이라는 렌즈가 더럽혀지면 보디발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보디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한 번도 몰랐던 내 주인 보디발이 나를 통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지으면 그에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맑고 투명한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죄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죄의 유혹을 한번 견디고 이겨내면, 내가 제대로 한번 말씀 앞에 서면 이게 곧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노예의 옷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빛나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노예라면 이걸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희고도 흰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양한 직업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내가 어떤 직업으로 불리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과 내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직업의 옷은 불과 몇십 년 입으면 금방 벗겨집니다. 금방 벗고 갈 것 아닙니까? 진짜 영원히 가져갈 나의 정체성, 옷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넓고 더 넓은 영화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잠깐 고난받지만 그러나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와 범죄해버렸다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길어야 2달? 보디발에게 발각되어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넓고 놀라운 세계로 뻗어갑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죄를 잡아버리면 사탄에게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끌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사랑의 바른 정의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더 넓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